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기들이 태어날 때 모습은 다 제각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태어날 때 하는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 아기가 태어나면 뭐예요? 울죠. 웁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발버둥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주먹을 꽉 쥡니다. 그렇죠? 꽉 쥐고 태어나요. 손바닥에 펼치고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울고 또 주먹을 꽉 쥐고 잡고 그리고 발버둥치면서 인간은 태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태어날 때 그 모습대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울 일이 생기고요.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고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자, 살아가며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서 눈물이 있고 또 무엇인가 성취하려 발버둥치고 소유욕에 붙잡으려고 하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에 우리나라에 생긴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어렸을 때 이거 외우라고 학교에서 왜 이렇게 혼을 냈는지 몰라요. 국민교육원장님, 그렇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 알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었어. 이렇게 하고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태어날 때 다 정신없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 땅에 어렸을 때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특별히 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몇 번이나 쳤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들고 남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우리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고 또 그 중에 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에서 바라봅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 나 자신을 갖다 돌아보지는 않고 남만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네 눈에 든 들보나 빼라. 남의 눈에 티는 빼려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자, 우리는 이처럼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안다면, 이제는 어떤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관적인,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에 울고 잡고 발버둥친다고 나와요? 그렇지 않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로요?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함이고,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생이라는 것은 이 단어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뭐예요? 경주하는구나. 사람들하고 경주하고 세상과 경주하면서 열심히 경주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도태되고 뒤처지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먼저 우리의 인생은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은 남이 달려가 주는 게 아니구나. 내 부모가 그냥 뭐 재벌이어서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세 번째, 이 싸움을 다 마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다? 믿음이구나. 믿음은 놓치면 안 돼요. 물질은 놓쳐도 돼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친한 사이 관계도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되는 티켓인데.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신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서 꼭 갖추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의 신뢰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딱 한번 펼쳐놓고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신관적으로 바라보자고 했지만 좀 바라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끊임없이 시험의 연속이더라는 거죠. 하루 동안에 웃을 일보다 울 일들이, 화날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요. 세상에 악한 이 마귀 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통해서 시험이나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는 저거 정말로 지금까지 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걸 몰랐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둔해서 시험이 왔는데도 이게 시험인지 모르고 살던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니까 시험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험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은 필요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세상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선한 싸움이에요. 자,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싸움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뜻의 원어의 뜻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하느냐면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또 열심히 또 세상에서 일하는 이유도, 물질을 갖다가 얻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이유들이 어떤 일이에요? 가치 있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즉 여러분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싸움을 갖다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귀가 먼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또 우리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에 관한 자기 욕심을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와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악한 마귀하고 싸우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의의 흉배도 붙여야 돼. 진리의 허리에 띠도 붙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도 신고요, 성령의 검도 들고요. 할렐루야. 구원의 방패도 들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패, 세상의 허리띠 흉배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들, 그걸로 싸워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다?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적인 싸움에 정말 급급하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맞이한 성이 가장 큰 성인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칼을 들고 또 활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서 성을 갖다 올라가서 그리고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과 직접 몸싸움을 하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동이 트기 전에 너희 모든 백성은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라. 또 이튿날도 또 한 바퀴만 돌아라.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다 돌았으면 뭐 하라고요? 함성을 외쳐라. 다 돌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주여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진이 나더니 우르르 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생 라합의 집만 남겨놓고 정탐꾼을 보호해줬던.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에요. 즉 내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의 승리의 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겼냐면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이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의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법을 정했습니다. 왕도 뭣도 모르고 그 법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즉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오직 그 나라의 바벨론의 신에게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자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총리 대신이 그걸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의 감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즉 그 왕에게만 절하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뜨거운 용광로 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서 그들을 갖다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절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협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상황을 난관을 이겨낼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내가 싸우려 하는 거 그거의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대요. 내가 구비할 것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 시험을 참아내는 자들마다 복이 있느니라.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성실과 정직을, 우리의 충성을, 또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또한 선한 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이랍니다. 앞에서 말한 여호수아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시험을 선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내적인 싸움이라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120세까지 사실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은 길어야 성경에는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 120까지도 산다고 하더라 이거죠. 자, 어쨌든 120세를 산다고 해도 저 천국에서의 시간이 한 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겠느냐? 그냥 훌떡 빨리 지나가지 뭐.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걸 갖다가 우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난 때도 있고요. 언젠가 죽을 때도 있어요. 즉 처음도 있고 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는 잠시 잠깐이다. 더 큰 세상, 큰 도움이 되도록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즉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 준비하는 잠시 잠깐의 시간인 거예요. 마치 학교에 가는 시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세계 여행을 가고 무슨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을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더 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잉크 한 방울을 갖다가 노트나 컵에다 떨어뜨리면 그게 뭐예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바닷물에 떨어뜨리면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80이라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속에 보면 한 년만도 안 한 바닷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은 인생이에요. 훅 지나가 버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서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일시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함부로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처럼 인생은 양면성이 있어요. 짧아요? 짧은 대신 귀하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남자들 군대가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면 맨날 군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아마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냈던가. 자, 고통은 지나가고 나면요 고통이라서 다시 뒤도 안 돌아봐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싸 이러지만 사실은 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요 저 천국에서는요 오히려 좋은 추억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은요 오늘로 보니까 힘들어요. 마치 하루살이가 그래요. 하루밖에 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로 가요. 그런데 오늘의 이 어려움을 내일로 보면요 오늘의 이 어려움은 추억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의 고통이나 지금의 고독이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부의 싸움이나 내가 하고 있는 투병의 생활이나 내가 어떤 시험의 준비나 아니면 내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도 뭐 목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막 쥐어짜야 되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요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싸움이나 이 땅에서의 아픔이 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다 보면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자,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의 부부싸움이 이 땅에서의 투병생활이 천국에서는 없으니까 길게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늘 부부싸움만 하고 늘 병상에만 누워있으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추억거리, 보람차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야. 누군가 대신해주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뭐예요? 계산할 때가 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해, 믿음의 모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그때는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예요. 너 어느 집에서 태어난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너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간 거, 너 머리가 나쁜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내가 달려온 길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내가 어떤 상황이었다든지 어떤 모습이었다든지로 평가받지 않아. 너는 예쁘게 생겨서 못생겨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주고 미스터 코리아를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못생겼다고 지옥 가고 잘생겼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전혀 다른데, 세상의 평가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려 하지만, 하늘의 평가는 오직 내가 달려온 것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그 길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나서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거 평가 안 받아요. 오직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달려갔느냐만 평가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건 귀하게 평가받을 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이 많은 거 다 줘서 나 이거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세상 거 누리느라가 정신 없었어요.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인생은요, 달리기 경주와 같은데 마라톤과 같아요. 즉 어떤 상황에서 꼭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승리하라, 이것은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해야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승리해라, 이런 의미는 없어요. 단지 완주하기를 원하셔요. 끝까지 가라. 너에게 준 생명, 그래서 자살하는 것은 죄예요. 큰 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숨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나를 유럽, 이 세상에, 즉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나는 후회함이 없다. 나는 오직 저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며 푸른의 산을 바라보며 달려갔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내가 달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탁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죠. 여행을 가면 뭐 호텔이나 리조트나 뭐 콘도나 뭐 민박이든 어떤 펜션이든 어딘가 묵잖아. 숙소에 가서 묵어요. 자, 숙소에서 묵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잘 정리를 해요. 그렇죠? 이불도 다시 다 정리해 놓고, 뭐 쓰레기 같은 건 수입통에서 다 모아놓고 대충 정리를 다 해놓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체크아웃하면서 프론트에 가서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할 걸 체크 다 한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잘 놀다 갑니다. 아니면 뭐 잘 쉬다 갑니다. 뭐 그러겠죠.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갈 때 그 인생의 뒷자리를 갖다가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적인 의식이, 청지기적인 의식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은 인생의 시간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잘 쉬다가 잘 놀다가 하나님을 가기 위해서 정리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거기 위해 목숨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인생이에요. 네 번째,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단어,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 인생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인생은 내가 달려가는 거구나. 선한 싸움, 앞에서 말했어요.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운동선수들이 하는 싸움이죠. 전쟁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싸움, 규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 시련과 고난과 시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자, 왜 그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복 주시려고 내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이겨내십시오. 그런데 혹시 내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내 교만함 때문은 아닙니까? 내 죄악 때문은 아닙니까? 죄 짓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나 내가 함부로 내 몸을 다루다가 당하는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이것도 다 마귀가 준 거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닌 거죠.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싸움이잖아요. 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또 하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실수하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와 또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답이죠. 그 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무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다면 답이 풀릴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가서 잘 타이라고 말씀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한다든지 받아들이라고 말씀한다든지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뭐가 필요해요?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물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원하신다면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심리학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철학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앉은 자세부터 다르다. 앉은 자세부터. 꾸부정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흐트러지지 않고 앉아서 무엇인가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눈동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힘이 있고 초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할 때 힘이나 아니면 표현이 정말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말할 때 흐지부지 말하지 않아요. 애둘러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걸음걸이에 확신이 찬 걸음이나 빠른 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그적 이리저리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을 잘 지키더라. 늘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도 늘 늦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떤 시간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신뢰를 위해서 일찍 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신뢰를 위해서.
자,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5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믿음 있는 행동,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즉 세상의 성공은요, 앞에서 5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있는 행동, 믿음을 지키는 모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즉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 맡길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돈은 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 믿음을 지킨다는 말할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성경의 원어의 뜻은 2가지인데 하나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둘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군인이 그의 명령을 갖다가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갖다 끝까지 잘 관리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는 뭘 택했느냐면 후대에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했고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 마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돈 흘리는 것보다 믿음 흘리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세상이 끊임없이 내 걸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돈은 내가 훔쳐주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그럼 포기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몰라.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믿음을 지키라.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지킬 힘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지금 인생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앞으로 달려온 그 길, 생명의 길이지 헛된 길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쯤 됐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흘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지, 실패자로 끝에 낙오자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덕이 있어도 넘어서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언덕도 넘어섰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이보다 더 큰 언덕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언덕을 넘어서야 돼. 다른 이 언덕을 넘어서다 보니까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이 언덕을 넘어서다 보니까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이 언덕을 넘어가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언덕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뭐는 지켜라? 믿음은 지켜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끝까지 갈 때까지 또 앞으로 어떤 언덕이 계속 우리 인생에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건 다 흘려도 돼. 그러나 믿음은 놓지 마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인생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게 남은 일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 오직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정말 죽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히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기 전,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디모데한테 나에게 필요한 겉옷도 가져오고 내게 필요한 성경책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디모데에게 좀 구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디모데전서에.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에 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들, 왜? 자신을 이어서 그가 일을 하길 원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인생은 선한 싸움이다.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조금 더 기쁨을 갖다 놓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영생,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부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뭘 줘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세요. 즉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 믿음 놓지 말아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받는 게 면류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매달 매지만 그 당시 면류관을 줬단 말이에요. 자, 왕이 쓰는 건 뭐예요? 왕관이에요. 그러나 경기한 사람들이 쓰는 것은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관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뭘 써요? 성도들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왕관은 주님이 쓰고 면류관은 우리가 쓰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뭐 한다고 해요? 왕노릇 한다고 해요. 나는 면류관을 썼어요. 왕관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요 왕노릇을 한대요. 누구 때문이에요? 왕관을 쓰신 그 만왕의 왕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내가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렸더니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도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왕은 아니에요.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저 천국에서 왕 노릇하기 원하시는 분들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나오는데 이건 누가 주는 거냐면 의로우신 재판이다 이게 준대요. 뭐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는 불의한 재판장이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은 기리어지려 생명대한 변함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저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면류관 쓰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면류관 받을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던 사람이 해가 뉘어지는데 애가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애한테 물어봅니다. 야 빨리 가. 어두워지면 어떡하려고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어.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애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여기 관리인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믿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될 말씀, 이 말씀만 붙잡읍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뭐 놓지 말자? 믿음 놓지 말고 어떤 언덕이 와도 끝까지 넘어갑시다. 할렐루야.